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전체 말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내가 내게 범죄하지 못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로우로서 내 아내가 되었으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천지를 내 노래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할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흘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사라엘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제 남모를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 결정적인 뭐 순간이나 이제 두려움이 앞서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옛 모습이 이제 튀어나오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혈기가 굉장히 넘치는 사람입니다. 뭔가 딱 어떤 기준과 어떤 이런 것들에 맞지 않으면 제 딱 눈이 딱 돌아버리는 것을 딱 어떤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고 이제 제 스스로가 그걸 느낍니다. 막 눈이 딱 돌아버려요. 딱 혈기가 딱 올라오는 순간 딱 제 머리가 딱 이렇게 터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너는 아직도 죄인이구나. 이 죄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수요 특강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계속 묵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래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좀 변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같은 자리에 이제 넘어질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아무나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우리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을 읽으면 우리는 또 똑같은 말씀을 읽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저질렀던 실수와 거짓말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26장에서도 살펴보실 텐데 그의 아들 이삭조차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 사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각기 고유한 의미를 지닌 별개의 사건들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도 실수를 되풀이했으니까 우리도 조심하자라는 정도의 모범론적인 그런 해석으로는 이 본문의 깊은 메시지에 도달할 수가 없죠. 하물며 이제 믿는 자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래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잖아와 같은 해석은 본문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선 이 사건은 소돔 멸망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적어도 19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롯의 딸들 이야기보다는 앞선 시점에 이제 일어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연결을 한다면 사라는 이미 90세가 되었는데 사라가 아무리 아름다웠다라고 해도 90세 그 나이의 여인을 왕이 아내로 삼으려 한다라는 설명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시간적 순서가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도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 순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이런 구도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펴보았는데 소돔 멸망과 롯의 자녀 출산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것과 이어져요. 20장 역시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제 아비멜렉의 집안이 출산의 은혜를 회복하는 장면으로 끝냅니다.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서는 마침내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러한 흐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번성과 생명도 주관하는 분이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맥락이죠. 무엇보다도 이 이삭의 출생 직전에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다시 드러난다라는 점은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렇게 말했고 이번에 그랄 땅에 거류할 때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의 거짓말을 이해할 만할 면을 우리는 한번 찾아보면 13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사라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아시다시피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습니다. 그의 말이 100%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 사라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뻔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이제 무책임한 남편같이 보이죠. 그러나 당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해 보면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이제 그 사고 방식에서 가치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실망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라를 특별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녀는 약속의 자손을 낳을 여인이자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의 이제 바로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는 사라를 욕망으로 취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반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죠. 진심으로 아무런 잘못 없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도 이를 인정하셨죠. 너가 진짜 그랬다라고. 그래서 내가 꿈에 나타나서 너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에 아비멜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앞서 어디서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앞서 18장에서 아브라함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 이 아비멜렉의 항변은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니었죠. 그는 실제로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가 자신들이 부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반드시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에녹이나 노아도 훗날 선지자로 불렸지만 성경 본문에서 직접 처음으로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은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는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아비멜렉은 이 꿈에서 받은 그 계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하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들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또 앞에 본문과 계속 비교하게 됐던 거예요. 앞서 소돔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죠.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도 죄악을 멈추지 않았고 롯의 경고도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즉각 반응하며 경외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엄중히 따져 물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라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말은 너무나 정당하죠. 그리고 책임 있는 통치자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오해나 실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르고 행한 일이었을지라도 그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죄의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인 아브라함의 책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변명합니다. 첫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다. 둘째, 사라는 실제 이복 누이이니까 자신이 완전히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자신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안 온유로 지내기로 약속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속된 말로 너무나 짜치는 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책망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해명하지만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에게 계시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라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는 단순히 그냥 사라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양과 소, 풍성한 재산들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땅 어디든 거주할 수 있는 권한도 허락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보상금으로 주며 그녀의 수치를 풀어줍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배상을 넘어서 그녀가 겪었을 수치심과 오해를 공적으로 회복시키는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유부녀를 잘못 데려갔을 경우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남편에게 배상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관습에 따라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 바로가 사라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그냥 추방했던 것과는 대조되죠. 이처럼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자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에 임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아내들과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 하셨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지만 결코 완전하지는 않았죠. 그는 이복누이 사라를 아내로 맞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신뢰받기 어려운 남편이었고 약속의 조상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곧이어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허물까지 숨기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인간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오늘 본 것처럼 한 민족까지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거짓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언약과 복의 통로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선지자,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듯이 큰 선지자이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립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의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작은 선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큰 선지자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분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동시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자신의 안위를 챙기려 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조차도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약속의 자손이 끊어질 뻔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이방왕 아비멜렉을 막아주시며 마침내 이삭이 태어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기에 그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안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타협하고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무책임함이 이웃에게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아비멜렉이 은 1000개로 사라의 수치를 가려 주었듯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나 세상 속에 작은 선지자로 세움받은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죄를 전염시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땅 그랄에 거류했던 것처럼 지금도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 그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듯 영적인 생명이 잉태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언약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장차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존귀한 주님의 이글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참된 선지자 되시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